번째,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중심이라고 해도 신앙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담장 안에서만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직장을 가든지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실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이 있게 되면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큐티 말씀처럼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최종 사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냥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늘 가지고 이것만 되면 자발적인 신앙으로 어딘들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 배우 누구라 그랬죠? 누구? 마릴린 먼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자기의 일기장 끝에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고는 그날 자살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해야 할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친 채 요나처럼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에너지를 다 쓰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다라고 할 때는 세상 가운데서도 물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또 쏟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주님과의 이 만남이 다 끊겨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와서 푸념만 늘어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내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일 뿐 우리 인생은 1초 1분에 감사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여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졸다가 그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가서 기름을 얻어오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사람에게 기름을 꿔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죠? 아니다, 내 것도 부족하다 라고 하니 그는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그 찰나에 이미 천국문은 문이 다 닫혀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유도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통해서 잘 알아요. 유도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때 3층 누각에 앉아서 그 행각 끝에 앉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창문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서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다가 그만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은 법궤를 맡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제사장인데 그는 그만 영이 말씀이 이상이 희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 비니아스와 홈리는 똑같죠. 그래서 법궤를 지키던 두 아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은 엘리는 그만 너무 놀라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열정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냐의 문제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신앙에 있어서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장 무엇이냐면 무기력과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무기력이 있고 회의감에 빠졌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과 타인에게서, 부모와 친구에게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꾸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못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은 도저히 하기가 싫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을 원망과 비난하며 아까운 시간을 세상에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사명을 놓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이상 우리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둔 채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 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다 왜 그래요? 아직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을 다니고 6년을 다녀도 목회자가 불러서 왔을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신앙을 세우지 못한 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람데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내가 세워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요나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 있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상처가 생기게 되면 과거의 모든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 소위 열등감에 빠져서 뭐도 없고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도 없고 나는 돈이 있는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결국 그 인생은 사명을 빼앗기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4절에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은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토록 벌써 6번째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이 사명을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잠을 자는 요나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쏟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세상에서는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고 말한 채 주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사는 요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에서 막 움직이고 내가 분주하게 여기저기 막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순종함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의 선장들은 바람과 폭풍을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배를 운전해서 갈 정도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냥 타이타닉호에 불과한 그 배를 움직여서 가기까지 바람의 세기만 봐도 어떤 파도가 불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다 아는 선장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에 나온처럼 큰 바람 또 큰 폭풍, 배가 다 깨지게 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경험 이상의 위험이 찾아오자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5절 말씀,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을 자세히 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 들려고 실었던 물건을 배 밖으로 다 버리는 일들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고난의 여정을 오늘 이렇게 허락하시며 그 문제의 원인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서 옳거니 배가 가벼우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다 결국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오늘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인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기회와 모든 경고를 놓친 채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되지 않으면 우리 정혜경 어철님 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아유, 저 썩을 놈의 인간 저거 확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깨닫게 해야지 그때서야 오지 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그가 순종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경고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스글름의 인간 그냥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저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를 이제 잘 믿음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또 임직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리더로서 또 여러분이 올해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그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곳까지 와서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을 살게 하는 한 절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먹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선장들로부터 결과는 무엇이냐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인생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차라리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구나라는 믿음이 깨어 있어서 응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뒤틀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새로 오신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다 화해시키고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따라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세상에 이렇게 왕창 피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죄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오산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분명히 또 동영상에 태클 오고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둥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래도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구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원죄는 sin이라 그래요. sin. 근데 범죄, 자범죄는 뭐라 그러죠? crime이라 그래요. crime. 그러면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sin, 원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아내에게 잘못하거나 남편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문제를 크라임, 범죄, 자범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냐라는 것을 반문하면서 이단의 교주는 뭐라고 가르치냐? 죄사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듭남의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래서 길에서 만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당신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감정적, 주관적 확신이 있는지 물어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 당신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 얻어서 구원 얻었어? 라고 묻는다니까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 소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구원은 얻었지만 내가 날마다 죄를 짐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잘못 가르쳤다. 누가? 기성교회 목사들이 자꾸 성도를 겁을 주려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도 결국은 구원파의 교리를 믿고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맞지 않다고 떠나는 일이 우리 노예 안에 있었고, 그분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있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하니까 일어나서 축도 전에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의 원죄는 다 끝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죄를 짓는 크라임, 자범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제 한 번 용서함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디서 말씀 듣고 그렇게 됐나 했더니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를 소개받아서 들었다는데 그 목사가 때마치 구원파 목사인 거를 모르고 그렇게, 아니 내 교회 예배에 말씀도 되지 않으면서 이것도 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남의 거. 분명히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다 이 방송 매체로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일어나면 뭐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예요? 핸드폰부터.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아침 잠 자고 일어날 때 뭐예요? 인사보다 핸드폰이 마지막 인사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 마지막까지 쓸데없는 거 듣고 보다가 그 영상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채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그가 차라리 그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속히 수치심이 다 드러나서 속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이 식사 때 직장 내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 중에서 5%도 안 된대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드세요? 내가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 앞에서 기도하면서 식사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물었어요. 너 기도하니? 그랬더니 거의 하는데 못할 때도 아빠 있어요. 내가 혼을 냈어요. 새끼. 그게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믿는 자의 마지막 증거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됨의 증거인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그냥 개눈 감듯 그냥 눈 감았다 그냥 이래서 밥 뜨고 그냥 하는 척.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살아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냐면 책을 읽는데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수필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직장에 가서 단체 회식이 있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회식을 하는데 다 술을 마시는데 자기만 마시지 않고 자기는 때마침 직분이 장로라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지는 않지만 따라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높은 직책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씨 먹어요. 나도 장로야 라고 하면서 그 예화가 그 글귀 안에 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사명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적당히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과 은혜 앞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우리 조인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제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능력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찾아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주셨다고요. 영광을, 이미 능력을,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서 다른 곳에서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8장 19절 20절 전에 뭐라 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지금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데, 너무 속이 상해 죽겠어요. 20년, 30년 전에 교회 부흥할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핍박은 받아도 그리스도인 하면 뭔가 다른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자를 쉽게 대하지 않았다니까요. 쉽게 그 앞에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먹고 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변질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화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쿨쿨 자면서 형제는 죽어가고 나의 지체, 나의 부모는 아직도 믿지 않는데 그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사용할 에너지를 여러분 잘 비축해서 이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들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 무궁함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요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배 밑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스테이크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지 그 경험을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주님이 안 고쳐주시겠어요? 다 고쳐주세요. 정말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우한테 늘 요청했던 게 그거예요. 명아가 정말 너가 죽게 되었다고 외쳐라, 외쳐라. 외치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그 기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설교한 적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현재 당한 나의 고난도, 내가 오고 가는 이 많은 일들도, 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명하기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33 되기까지 내 마음대로 띠뛰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완전히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내가 매일같이 그의 귀에 아주 귀에 따대기가.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없어요. 요즘 조금 마음이 다시 궁색해서 하는 거지. 제가 크게 안타까워. 제가 내일 가서 한번 우리 아우한테 또 얘기할래. 너 이런 교회가 있는데 형이 붕해하고 그 하루 너의 간증을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너 그 간증할 수 있니?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의 신앙이라면 내가 이 간증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하는지 많은 자를 세울 수 있다면 차라리 그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라도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형제 육신의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것도 마음에 늘 여기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제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겼어요. 뭐라고? 우리 명하기를 주의 영광이 되게 주님 해달라고 제가 다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때마침 그 문제의 원인이 요나,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참 사명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려고 오늘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해진 요나의 수치를 보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될 사람이 바로 요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오늘 선언과 선장은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계속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재수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의 고난을 똑같이 답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깨어있지 않다. 자녀도 깨어있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의 삶을 자녀가 똑같이 답습해서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던 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내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의 불교 집안이요. 불교도 보통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 큰 불교를 저는 믿던 집안입니다. 남들은 다 목사요, 장로님의 아들인데 저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저에게는 부모님이 내가 주의 일들 감당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1년 2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저기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 그곳에 밤에 나가면 재수하는 아이들 수중에는 돈이 많아요. 제가 뭐를 먹었냐면 술을 먹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성남이 제 아지트이기 때문에 친구 몇 명은 만나요. 그러면요 주일 예배 가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생맥주와 함께 술을 먹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앞에 제가 서니까 부모가 예수 믿고 나인데 좋은 것들 물려주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 때에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그날부터 저는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누님과 강도사님까지 사역자가 3명까지 세워지면서 이번 일 겪어보니까 그래도 그 아우 하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우는 사람 없어요. 그 아우 하나를 살리려고 서로 반찬을 내고 서로 뭐를 갖다가 돈을 내고 하려고 하지 그 문제가 다툼이 되거나 싸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영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가장 어려운 때에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서로를 귀하게 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남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고 우리가 명하기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고 그렇게 늘 격려하면서 10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3개월 이상 간호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쓰는데 어떻게 이 가정은 이렇게. 의사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분은 미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이렇게 형제가 하나가 돼서 하는 거. 제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감사해요. 정말 이것이 집안의 일이고 내 일이지만 사실 남편이 2일 3일 집을 비우고 아이를 막 낳고 만삭이 됐는데 그건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놀라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일찍이 끊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최근까지도 술을 드시고 교회를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번 기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답습해서 살아요. 내가 저기 교도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다들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고 했다는. 그분들 제가 왜 만나요?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누구예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심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영어로는 뭐라 그래? 본 어겐이라 그래. 본은 태어나다, 어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요나같이 다시 사명이 흔들려서 다시 그 길로 가요. 심지어는 요나의 아버지 아미 때는 참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비둘기, 지혜, 순결을 의미하는 그 좋은 이름의 신앙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다고요. 이번엔 뭐가 없어요? 요나가 분명히 주님을 붙잡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배를 깨트리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세워지는 일들로 바꿔가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서 재앙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고난이 오면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잘나서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잘해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와서 내가 더 사랑한다면 저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율법을 전하는 자가 될까 늘 제가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채 놓은 채 그냥 하라고 도덕 선생처럼 말하는 교훈이 될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있나요? 저희도 어려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나눔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무엇이 감사의 이유인지 나눴어요. 다들 한두 개씩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이삭이 이세비가 뭐라고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쓴 것 중에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감사의 수준이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삼촌은 비록 아프지만 그 일로 할머니가 교회 다닌 게 최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면서도 그렇지.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냥 노동형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겪었는데 강도사님이 리더 아이들에게 토요일날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란 지가 1년 2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무언지도 모른 채 선교사님 석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올해 석방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정말 드디어 내가 북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면서 한국에 와서도 간증해요. 왜요? 그 옥중 안에서 갇혀서 그 교황을 당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를 드디어 내가 아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고 최근에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세비의 감사가 그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자녀가 잘 돼서 이 수준을요 어른들도 못 벗어나요. 내 애가 그렇게 고백해서 써낸 걸 저기 붙여놨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명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있다면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서막이 당신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내려고 사실은 고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흥청망청 시간과 많은 것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냥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 뒤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많은 시간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오늘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끝까지 읽어보세요. 4장에 가면 결국은 불평하던 그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죠? 호박잎,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지 더워서 죽겠다는데 호박잎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다 해요. 그러나 또 고난을 주세요. 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뭐를 보내요? 애벌레를 보내서 기생충이 그거를 다 먹어버리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또 얼마나 생난리를 부리는지 주님이 뭐라고 4장에 가면 이렇게 너의 성냄이 어찌함이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토록 은혜를 줬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또 성을 내니 그것이 무슨 이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냄이 무엇이냐고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죠? 막 하나님이 쫓아서 내 아우 어딨냐 얘기했더니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분냄이 어찌함이뇨.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분을 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분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사명 가지고 이제 잠자지 말고 2017년 남은 시간 사명 가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수요 은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믿음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괜시리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내가 조금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순종은 없는 채 다른 사람의 삶에 훈수 두는 신앙은 되지 마십시오. 나도 살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그 삶에 대해서 자꾸 훈수 두는 게 있어요. 바둑을 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있죠. 훈수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는데 그 훈수가 믿음의 말도 아니고 나도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훈수 주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도 서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다른 영혼을 세우라고 했지 훈수 두는 적당한 신앙,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